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일들이 작년에 있었고,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 염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또 오늘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모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갖는다는 뜻이 뭐고 이름이 주는 우리에게 영향력은 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임만호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같이 80여 년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함께 하는 때까지 임만호 그러면 그 안에 임만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용조 그러면 1965년 12월경에 재수생으로 대학 입시를 본 다음 초조하게 내가 지나갈 건가 또 다시 삼수를 할 건가 걱정하고 있는 하용조부터 시작해서 2012년 주님께서 그를 불러 가실 때까지 전 생애가 하용조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내 가슴에 언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그래서 성경에도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명명하십니다. 열국의 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십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 앞에 그 안에 품겨져 있는 놀라운 뜻들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사에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 이름 속에 담아 두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라고 번역한 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3000년 전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타는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상한 이 현상을 보고 가까이 간즉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은데 셈족은 자기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존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내가 이미 다 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보낼 텐데, 일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일과 역사를 네가 앞장서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오. 나는 아닙니다. 난 나이도 많았고 또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네 형 아론 옆에 있지 않냐?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가기는 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야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물을 적에 내가 당신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그냥 나는 나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미암지 않는 자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이를 번역한 즉 자유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자유입니다. 모세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부를 이름이고 영원히 칭송해야 될 성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8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도 나라가 복잡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적에 자유의 근거가 뭔가를 찾다가 놀란 것은 이 세계 어떤 문화, 어떤 종교도 자유가 명사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어른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 우리 동양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형용사적으로 있을 적에는 세상에 남의 말 듣지 않는 지 마음대로 방장하게 행하는 행위를 형용사적으로 자유라고 그렇게 동양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글쎄 인도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비슷한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은 nothing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 안에는 전능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미암지 않는 능력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씀 속에는 무소부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자유,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 은혜.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창조할 적에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아주 고미한 품격을 가진 이런 성품을 말하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본질인 자유, 그
그것이 우리 속에 형상으로 주어졌구라는 사실을 요즘 쌓습니다. 이게 신학에서 어디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힘든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간에게 시험이 자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5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편만하라, 다스리라, 하라예요.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내 인생 마음대로 펼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사실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어느 날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헛되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그러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본분은 만든 사람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쇠붙이를 날으라고 명령했더니 비행기가 되고 그 본분을 주었더니 같은 쇠붙이를 레일로를 달리라고 했더니 기차가 되고 무리를 가라고 그랬더니 배가 되고 물밑을 댕기라고 그랬더니 잠수함이 되고 본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정하십니다. 본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유입니다. 그 의존이 경외함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유를 사탄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여호와께서 동산 실감 모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과장을 탁 해요. 꼭 이 거짓의 압이라 실제를 말하지 않고 꼭 과장해서 우리 말할 적에 과장하는 습관은 참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아니라 저 동산 실가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 선악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한 나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야, 너 이거 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되고 너 하나님처럼 돼.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이 인생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랬던 풍성한 그 외에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복했고 기뻐했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마치 무처럼 사라지고 위에 있는 하나님 한 분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동산 실과를 덥석 입에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은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 마지막
저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셨던 80여 년 넘은 그 생활을, 그 담았던 육체를 놔두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그것을 돌아가셨구나. 이 세상 어떤 언어든지요, 죽었다는 말은 돌아갔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신기해요.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살아계신 내 인생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거듭나면 육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을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을, 그 비참한 하나님을 떠내보낸,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구약 전체는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구원자 메시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그분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죽은 상태에 있던 나를 위해서 메시아 오셨습니다. 30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년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탄에게 인생이 당해야 될 3대 시험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다음 내려오셔서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사야서를 펴놓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내게 주어졌다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포기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보면 여기 하나님 복음 안에 여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복음 안에서 핵심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 있었던 내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포로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내게 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역이 끝날 즈음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주님,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30년 특별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수하시는 현장에 그분의 첫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 자유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풀어놓아줌이 있습니다. 결박에서 풀어주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입니다. 자유가. 자유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용납되었다는 뜻, 사랑으로 용납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기야 풀어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면 나봤댔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용납해 주신 자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새로 생겨진 자유임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유. 정복하는 자유. 편만이 채워주는 자유. 그리고 어떤 것도 다스리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가 없다면 어떤 것이 같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사랑. 그냥 사랑만 계속해. 자유가 아니야. 그러면 온풍기와 다름이 없잖아요. 요즘 이 정부 담당자들이 말하는 정의, 그냥 정의스럽기만 해. 그렇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정의가 삽니다. 평화, 자유 없는 평화. 이 세상에 평등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쓰는데 그 평등이 자유가 없는 평등이면 빅브러더의 조지 오웰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그려놓은 1984의 현상, 전체주의 국가에 아무것도 못하는 백성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럽니다. 정의 가면은 정의가 없다고.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가래떡에 가래가 없듯이 정의 가면은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를 진정한 자유 없는 정의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일을 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그 속박에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 때의 자유스러운 인생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자유를 삶 전체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 쓰며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속박에서 풀어주심이 있고, 우리를 용납해 주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꼭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지나가는데 좋은 것을 바로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면 허접한 것 붙잡고 인생을 삽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준 가장 소중한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굳게 지켜라. 빼앗기지 말아라. 다시는 속박당하지 말고, 다시는 내가 소외됐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동대로, 네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 사는 그것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자유. 요즘 연예인들이 가장 뜨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연예인들처럼 불안하고 연예인들처럼 자기는 저주스러운 생애를 사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연예인은 누가 안 불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니까 그냥 누가 안 불러주는가에 대한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목을 메고 살아요. 돈 아무리 많아봐야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쓰지 않은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제가 함께 따라 들어가서 내가 참 환장하고 미치겠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 앞에 똑같다라고요. 육체를 위하는 일로 끝나요. 돈 많은 집, 자녀들 싸우지 않은 집을 내가 못 봤고요. 사람 타락하는 것, 돈 많이 주면 쉽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 자식들 가운데 참 불쌍하게 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사람은 진짜 하려면 돈 줘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하는가 볼 수 있고요. 지위를 주면 그 완장차고 그 지위를 지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 인생 본성이 드러납니다. 육체의 기회로 대부분 살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모습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사랑으로 종로를 두다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 자유가 쓰여질 장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로를 하라. 세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 우리 교회 슬로건이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신 회복,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우리를 풀어주심, 우리를 용납해 주심, 거기다가 다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세계가 이 코로나로 소비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사탄이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요, 조금만 잘하면 신이야. 야구의 신, 뭐 아름다운 신, 죄다 신이야. 하여튼 다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소중히 붙잡고 육체의 기회로 내 인생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사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2021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합시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몰랐습니다. 나를 맷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꾸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구남매 장남이니까 형제들이 잘못하면 내가 대표로 늘 맞습니다. 한 고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고아원을 시작해서 집만 하나 우리 집 덩그렇게 크지, 거기서 아이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그리고 그 애들보다 더 엄하게 매맞고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하나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오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아버님께서 서울 오셨더라고요. 그 여관에 찾아가서, 다른 때 같으면 만나지도 않을 텐데 친구 도대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친구가 이러이런 친구가 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같이 공부를 못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나 때문에 지금까지 몹시 힘들었지 그러셔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폭받치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다음입니다. 늘 어디 가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막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던 내가 1965년 7월 24일 날
그 밤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내 눈앞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그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당신이라면 내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조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속에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짓 했던 것이 내 속에 막 넘쳐오는 홍수물처럼 다가서는데 견딜 수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 몸에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깊이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 됐는지 언젠지 밤 11시쯤 기도했는데 새벽 3시가 된지 4시가 된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저는 찬송가 가사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날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앞에 다가서신 분에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너 내게 너무 오랫동안 투정하지 않았니?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는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나무 잎들이 달라지고 시냇물이 달라지고 태양이 달라지고 온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니라. 이 말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루 밤새 감사 찬송하면서 눈물로 보낸 밤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남서울교회 김영봉 장로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유복자로 태어나서 자기 속에 가장 큰 열등감이 아버지 없다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설교를 듣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악을 쓰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생애가 달라지더라고. (2021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을 쓰세요 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마음대로 누려보십시오. 이건희 씨 아들이면 큰 소리 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그처럼 왜소해집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홍길동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한 해
되는 축복을 꼭 붙잡으십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도요,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입성하십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상거가 뭔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시는, 그리고 오셔서 먹을 게 하나 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 2021년 이 축복이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한 우리 교회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달라지면 이 나라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원 없이 살 때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얼굴을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올해 그처럼 친근히 불러야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하는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복스러운 한 해 될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